복된 성탄절,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숙하고 잘한다고 여기는 것은 다 들어보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반을 처음으로 맡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날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려고 줄을 섭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옵니다. 젊은 여선생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는데 선생님이 상자를 흔들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캔디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던 선생님은 짐작을 한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난 알아. 혹시 캔디 아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초콜릿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 아이로부터도 상자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가늘고 긴 상자였어요. 학생의 아버지가 꽃가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자신 있게 이거 꽃이구나. 내게 꽃을 선물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학생이 네 선생님 맞아요. 꽃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 앞에 선 아이 손에는 제법 큰 상자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인과 맥주와 같은 술을 파는 리코어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자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당연히 술이 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샴페인이지 하면서 그 액체를 손가락에 찍어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샴페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다시 한번 손가락을 찍어 맛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와인 맞지?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는 아니에요 선생님, 강아지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찍어서 먹은 것은 다름 아닌 강아지 오줌이었는데도 학생의 아버지가 술을 파는 리코어 스토어를 운영하니까 술이겠거니 미리 추측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강아지 오줌을 찍어 먹었던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단정짓고 추측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림짐작을 할 뿐입니다. 시간 나시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엔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산타클로스, 카드, 선물 이러한 대답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는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 날이다.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웠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라고 제법 유식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탄절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의 메시지는 어느 한 날, 어느 한 절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모든 세대 가운데 울려 퍼질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이 복음서들을 보면 목자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생략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의 성육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격가지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건너뛰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 한 절에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곳은 요한복음 1장,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번역을 못하고 원어 그대로 내버려두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 이건 그 뜻을 해석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로고스라는 단어 역시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도 로고스라는 그 뜻을 다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고스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일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고심했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성경학자는 로고스를 번역할 단어가 딱히 없기 때문에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필립스 성경은 이 소절을 태초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격적 표현,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고도 이 번역은 로고스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못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단어로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이성이고 지식이고 지혜로 이해를 끊임없이 피조물과 의사소통하는 인격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성육신 사건이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생존하셨던 성인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로고스의 의미인 거예요. 네, 성탄은 목자들의 이야기도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 모두에게 결점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의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조로 지냈던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이것이 발각되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을 받지만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도 시원찮을 주님이 시골 촌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시원찮을 주님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입적되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났어도 시원찮을 주님이 마국간의 말구에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